찬송가 42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24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다라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 어떤 행함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근거는
그가 어떤 엄청난 순종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에 얻은 근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와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설명합니다. 할례를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믿음의 의가 먼저라는 것이죠. 또 반대의 이야기도 합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게 되는데, 다윗과 같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에 대한 대가라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모든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뒷부분 9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논리는 이방인이든 심지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예비해 두셨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보지 않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공로가 무의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또 말씀하실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위대한 순종과 믿음의 행위들을 가진 아브라함을 자랑했고,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 모델로, 그 본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이 성경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반론으로 제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어떻게 그 믿음을 인정받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순종이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행위도 있지만 그의 인생은 실수와 잘못 투성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 주고 자기만 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좋은 면도 있지만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의 실수나 단점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의 행함이나 그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가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여긴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다윗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왕입니다. 이제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 역시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지만 치명적인 인간적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일하고 삭슬 받으면 그것은 일한 것에 대해 당연히 받는 보수지 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5절 말씀처럼 일하지 않고 삭슬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함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자격 없이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 의롭다함 받는다면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요 최고의 복입니다. 7절 8절에서는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에 고백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그것을 덮고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를 사지로 몰아내어 죽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덮고 가려도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나서도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 역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할례를 구원의 징표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고 또 구원받게 된 것을 할례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면 그것이 할례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볼 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옵니다. 장수로 보면 15장과 17장 2장 차이지만 횟수로 보면 1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 14년 후에 그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할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할례와 무관하게 믿음 때문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이미 받은 후 14년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 그 몸에 주신 표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율법 준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모든 후대 사람들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얻는다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를 붙잡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 아브라함도 다윗도 인간적으로나 율법적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본다면 믿음의 조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좋은 행위로 인해서 그것을 공로 삼아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실패와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늘 의기소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사모하며 믿음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할례나 율법 준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한 엄청난 순종 때문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의 그 어떤 허물과 죄악도 사죄의 은총으로 덮어주는 힘이 있음을 다윗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